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첨조해서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제가 먼저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 13절 말씀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능통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 2절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시록에도 나오듯이 그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늘의 통치권자로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것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중보하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취해야 될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구약 말씀을 통해 또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6절에 계속 이야기하죠. 더 좋다는 말은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인 구약과 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약속을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 좋은 신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늘 성소의 모형인 이 지상 성전의 모든 제도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지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 제사는요, 그 자체로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동안 이 희생 십자가 제사는 모세가 세운 지상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사역보다는 비교해서 탁월한 원형이기 때문에 하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의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항상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더 좋은 언약 아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서 정말 구약의 율법을 지키나 못 지키나 그래서 구원을 받나 못 받냐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흔들림 없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 평강을 매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첫 언약, 율법의 언약, 십계명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정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만 보아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된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워진 지도자를 또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다 그 모래밭에 다 매장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정말 돌비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변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기는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독생자 하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도록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합니까? 실패했을 때라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 애통해하며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걸맞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건 구약의 율법,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옛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새 언약을 돌에 새긴 이 돌비의 세계에서 십계명을 돌비의 세계에서 주었던 모세 언약, 마음속에 있지 않고 돌에 새겨 있었으니까 마음 따로 돌 따로 마음 따로 말씀 따로 이래 놓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심령이 부패해져 가지고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말씀을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아예 마음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내면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성자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와 또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예배자로 또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 영을 부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감사하며 이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2022년 하나님 품속 같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한기훈 권사님, 박영실 선생님, 또 그 외에도 우리 한경숙 집사님, 또 조보용 권사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 여름 성경 캠프, 또 우리 상담전도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우리를 대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사역을 완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 남은 삶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옛자와 또 우리의 옛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 품속 안에 거하며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기훈 권사님 또 우리 박윤 선생님 코로나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 육신의 강건함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경숙 집사님 연약한 머리와 모든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심령이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며 조보은 권사님 오늘 또 이렇게 무릎 관절 시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전성호 집사님, 박동원 집사님, 심현수 집사님, 오경호 권사님 모친을 주님 깨끗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현장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8월 아버지 이번 주 금토에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수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상담전도와 단기 선교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8월 14일에 있는 태국 기도 선교가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섬김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존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풍성히 경험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위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조보영 권사님 또 무릎과 관절이 좋지 않아서 또 허리 협착이 있어서 또 시술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사역, 교회 여름 사역 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우리 연세만한 권사님들 무더위 가운데 기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 태국 기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